오늘 본문은 시편 42편 1절로 8절,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편 여기 처음에 표제어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 고라당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지진나서 죽임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라 자손은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여기 레위지파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잃어버린 지를 모르고 자기 혼자 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사람들이 혹시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자식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자식을 찾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잃은 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 탕자를 찾으려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가 망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갈 때 사가, 이사갈 때 잊을망, 처, 자기 마누라를 잊어버리고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마누라가 꼴보기 싫었던지 그냥 실제로 잊어버렸던지 어쨌든 참 그만큼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사갈 때 마누라를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이 말하기를 자기 마누라를 잃어버린 건 둘째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그냥 찾을 생각도 없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모친 부친구와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친 부친은 그냥 12살 예수님이 그냥 자기 일행 중에 같이 이렇게 있겠거니 하고서는 하룻길을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룻길 지난 다음에 정말 없는 거예요.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친척에게 물어보고 이웃에게 물어보고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예루살렘으로 3일 길을 올라간 다음에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들과 같이 성경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 예수님이 옆에 있겠거니 하면서도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무심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이 돈을 찾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심령으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갓난아기부터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엄마 맨날 엄마야. 근데 이제 사춘기 된 다음부터는 엄마도 이제 싫다는 거예요. 친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찾아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슴이 목마르면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젖 먹을 때에 배고프면 젖꼭지가 물리지 않으면 막 젖꼭지 찾느라고 막 헐떡거립니다. 숨을. 시편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듣고자 사모해서 헐떡거리면서 시편 143편 6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그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시편 143편 6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했고,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근데 배부른 흥정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냥 있겠거니 하고서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막에 어떤 그런 가물이 와도 잎이 무성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도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여기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갈급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요, 밥을 안 먹고 그것은 좀 견딜 수 있지만은 물 안 먹고는 더 오래 못 견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산 자를 어떻게 하여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찾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생명수 되시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생명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슴이요, 동물왕국, 텔레비전 동물왕국 보면은 이런 호수나 이런 물가에 악어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슴이나 또 무슨 그 얼룩말이나 이런 것들이 악어가 있는 줄 알면서도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려고 목숨 바쳐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놈들은, 어떤 것들은 저기 악어가 잡아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냇물을 찾아 마시는 것처럼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샘솟듯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심령이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생활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 말씀에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핍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지금 꼬라지가 네 꼴이 말이 아니구나. 너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실패했느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꼴이 그 모양이냐? 수십 년 믿었으면은 아니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하면서 성공한다고 하면서 잘 된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식구들이, 안 믿는 친척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그렇게 의인이고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 지켰는데 자식 다 잃어버려, 건강 다 잃어버려, 재산 다 잃어버려,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 내가 지금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그 욥의 아내가 욥을 조롱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그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보고 너 구해달라고 그러든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예수 구주라고 그랬는데 너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더 마음이 답답하고 여기 보면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전에 성일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이나 또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그럴 때에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인지 왕인지 선지자인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을 안식일 날 성전에 모이게 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거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인지, 또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늙어서 병들어서 감옥에 갇혀서, 어떤 경우는 이민 가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그걸 떠나서 이민 가서 모압당에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그때가 참 좋고 아름다울 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재산의 소중함을 알고, 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지금도 이슬람 세계나 또는 북한과 같은 경우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중동에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리비아나 그런 데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당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사가 예배 인도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은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상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20, 30년 전에 선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소원이 목사님 모시고 예배당에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경우는 11조를 어디다가 내야 되겠습니까? 11조 모아놨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예배당에서 나갈 때에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던 거 생각해서 목사님, 이상 목사님 내 머리에다 손 좀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할머니도 만나봤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기가 예수쟁이라고 도청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도청이 있기 때문에 몰래 십자가를 손바닥에 그리면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 장소가 없어서 숨어서 지하에서 우리가요 의식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의식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주의나 이런 건 잘못된 것지만은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적당한 질서와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입는 거 먹는 거 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셔서 옛날 성전하고 지금 예배당은 달라요. 물론 지금은 성전이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그렇다고 예배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은 예배당을 세워줍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이 건축하든지 누가 도와줘서 건축하든지 예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교회에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달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사경에 가서 또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주의는 아니지만은 적당한 제도와 의식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막상 자유가 없을 때에는 그게 그리운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그립고 여러분 말씀도 단단한 말씀, 내 영의 생명이 되는 말씀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에 군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한테 말씀 배우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말씀하고 군대에서 예배드릴 때에 드리는 그 듣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마치 엄마가 요리하는 그 요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목사들이 설교해도 그 요리가 달라요. 요리가 다릅니다. 음식 솜씨가 달라요. 교단의 진리가 달라요. 똑같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군대 생활할 때에 어떤 때는 예전에는 위수 지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논살 훈련소에서 거기서 근무했는데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빵모자 쓰고 창밖에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내려가는 거야. 외박 나와가지고 말씀이 그리웠어. 이와 같이 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여기 이 지금 과거에 자기가 신앙 지도자로서 많은 무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성전으로 인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가 너무나 그리웠어.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상황은 핍박을 당하며 어떤 상황이 있어서 성전을 멀리 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할 만한 형편이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 가지 성전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요단 땅에 갈 때도 있고 헤르몬, 미살산 이렇게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피해 다니고 또 이방 나라의 망명생활하고 블레셋 같은 나라 굴에 피해 다니고 얻어먹고 다니고 핍박받고 그런 가운데에 낙심할 만하지만 그런 환난 중에도 주님을 여기 6절 끝에 그랬습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박유선 목사님은 주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내게 알려준 말씀을 너는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너에게 일러준 말씀을 어둠 가운데에서 의심하지 말라.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걸 기억하고 환난 중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만 막상 환난 때에는 의심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잃은 당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튜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거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비를 안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자비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때로는 자비를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주의 폭포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무슨 파도예요? 주님의 파도입니다. 요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건 한마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요나가 그걸 믿은 거야. 요나가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가 뱃사공들에게 나를 던져라. 던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이 잠잠게 됐습니다. 주님이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주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 주님의 코로나예요. 주님의 코로나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지난 시간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60만 대군과 미군과 또 우리의 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국회의원 당선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위독하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의사에게, 물론 의사가 치료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이 죽게 하면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선진국, 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 봐요. 선진국이라고? 무기가 많다고? 그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왕이 죽고 사는 거, 국가의 흥망성쇠와, 여기도 주님의 파도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주님의 주권, 주님으로 이름을 붙이세요. 주님의 코로나, 주님의 파도, 주님의 암병, 주님의 사건, 주님의 사고, 주님이 허락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참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에 가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낙심할 만한 형편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전히 참겠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아까도 바울과 실라 말했습니다마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에 매였을 때에 거기서 찬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 간수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아 갈망하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해 싸우니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이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복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